매초현님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느 날 집무를 끝내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지갑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얘들아, 여보 우리 기도하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나 지갑 뺏겼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 길 다니면서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었지 강도가 아닌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강도 만났어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헤아리며 감사했다고 하는 유명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지는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감사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은데 내게 부족한 것 가지고 늘 부족한 것 헤아리면서 불평 원망은 미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많은 것을 빼앗겨도 아직도 내게 이런 것이 남아있구나, 남아있는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땡크입니다.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은 띵크입니다. 그런데 어원이 똑같다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여러분, 감사, 땡크는 생각하면서 헤아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구원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올 한 해 베푸르신 은혜 돌이켜보며 생각하며 헤아려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개그맨 이동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100일쯤 지나서 갑자기 눈에 시력이 잃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망막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에 걸려 시력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건 불치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연을 들었던 천안에 있던 40대의 한 남자가 자기 눈을 주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에게 눈 주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눈을 주겠다 그러는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러나 눈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왜 아무런 약조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느냐? 아니야 여보,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나는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 눈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천안의 40대 된 그 남자가 사지를 못 쓰는 아주 근육무력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육무력병.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데 딱 하나 남은 것은 눈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 남은 눈을 자기에게 주겠다는데 자기는 하나를 잃어버려서 눈을 잃어버렸지만 나머지 9은 다 갖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그 사람의 눈까지 달라고 그러겠는가? 내가 염치가 없어. 그냥 내가 돌아왔다고. 그러나 그날 이후로부터 이동우 씨는 세상을 보는 모든 눈이 달라졌다 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을 떴음에 감사하고, 푸른 하늘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들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심장이 뛰는 것을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걸어서 세수를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올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음에, 사랑하는 가족들, 주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1m 앞을 볼 수 없는 안개가 온 세상을 덮을 때가 있죠.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1년 10개월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에 모두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원망, 불평, 염려, 곳곳에 아우성 소리 치는 소리가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염려, 걱정, 낙담, 좌절, 우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순식간에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신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는 모든 염려, 근심의 어둠이, 여러분 안개 같은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감사하는 자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든지 고난을 극복할 지혜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 나그네 인생길, 필그림 인생길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것은 감사라고 하는 향기라는 것, 이 향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건 뭡니까? 명령입니다. 감사하기 싫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는요, 세상 죄악 마귀 권세, 거기에 눌려서 따라가는 일생을 죄에 매어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죽으면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때부터 주님의 손을 붙잡아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화, 피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어로 4P가 생긴다. Peace, Pardon, Purpose, Power. Peace, 하늘의 평화가 주어져요. Pardon,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이 넘칩니다. Purpose,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과거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Power,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하늘의 평화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피스,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에 받은 자는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 이 평강의 뿌리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뺏으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죄 지으면 마음의 평화가 뺏기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다시 씻음을 받으면 다시 뺏겼던 평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뺏기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의 사람이 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되어갈 때 순풍에 돛단 듯이 갈 때도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목자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주님의 손잡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나 이게 평탄한 이 길로 가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러나 싶지만 지나가 보면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틀리면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네. 예수님이 이 길 가자 했으니, 예수님이 이런 환경을,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런 감사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무릎는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종살이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창세기 45장 형들이 나타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 앞에 뭐라 그럽니까? 벌벌 떠는 형들,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죽이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흉년에 팔레스틴에 있으면 아버지, 형제들 다 죽어요. 처자식들 다 죽어요. 이 때를 대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요. 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애굽을 살리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 살리라고 먼저 보내서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웅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당신들 나를 죽이려 했던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 이 위대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자는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셨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섭리와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다 같이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2021년 다니엘 21일 기도회라는 전국에서 이 모든 프로를 봅니다. 강사가 날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그 강사 중에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했어요. 저도 그걸 어제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눈물 흘리며 봤습니다. 감사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김희아 집사님은 안면에 왼쪽 얼굴 전체를, 거의 전체를 덮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점이 있어요. 이 큰 점으로 인해 아주 얼굴이 흉해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보육원에다 갖다 버렸어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갖다 버렸어요. 대구 해천원이라고 하는 보육원 고아원에서 이 김희아 집사는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게 다 도와주는 후원자가 있어도 이 아이는 후원자가 와서 보고는 기겁을 하고 후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이 김희아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후원자 좀 붙여주세요.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니 후원자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원자가 생겼어요. 근데 후원자는 태평양 건너 진 리건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후원자가 되어줬어요. 20살 될 때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20살이 될 때까지, 그 고아원을 떠날 때까지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눈총을 받는 왕따의 삶을 삽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얼굴 주셨으니 나는 세상에 가장 예쁜 얼굴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얼굴이 흉한 것이 아니라 못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좀 다를 따름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예쁜 얼굴을 준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붙들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에도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왕따를 당하는 삶에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김희아라고 하는 사람이 25살이 되었을 때 오른쪽 얼굴에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왼쪽 얼굴에 그 흉한 점이 있는 데다가 오른쪽 얼굴에, 성한 얼굴에 암이 생겨버려요. 이 암 수술하는데 얼굴이 찌개지고 한몰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더 흉한 얼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술 끝나고 깨어났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파란 하늘, 하얀 흰 구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짙은 절망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남편을 주셨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장동건 같이 생긴 아주 미남 청년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자기는 결혼 못할 줄 알았대요. 가정이라고는 이룰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좋다고 따라와 결혼했어요. 이쁜 딸을 주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얼굴을 먼저 봤대요. 자기같이 흉한 점이 있을까 봐 봤는데 그렇게 천사처럼 이쁜, 제가 그 사진 봤더니 정말 어떤 애기보다도 더 이쁜 애기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자라 20살이 됐어요. 얼마나 이쁘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무슨 파괴 발표하면 엄마 꼭 오래. 엄마는 그 얼굴 보이기 싫어서 안 갈래 했지만 엄마 안 오면 안 된다.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끼고 가도 그렇게 엄마를 좋아하고 우리 엄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잘생긴 남편과 결혼하게 해주시고 예쁜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셨다고 감사할 때 베푸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하게 간장하면서 박수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버린 부모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자신이 외롭게 되어 부모님이 나를 버림으로 내가 외롭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 고백 앞에 제가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에서 이런 감사가 나왔구나.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못 박힌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인도합니다. 천국까지 인도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믿으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내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는 걸,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선하신 인도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감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자주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에 시달리는 우리들이에요.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십자가 안에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다시 감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가정 예배를 귀히 여기고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새벽 기도를 귀히 여기고 온라인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일 예배 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회복됩니다. 말씀 들으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주의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순간, 우리 속에 와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장세전에 날 택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대요. 천국 백성으로 택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염려하는 게 뭐냐? 내가 살아가다가 불순종, 불신앙, 내 숨은 죄악, 넘어지고 쓰러져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어 7번, 8번 지면 그 다음 나를 포기해버립니다. 나 이거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런 마귀 흔들림 속에 죄책감 이런 것에 시달릴 때 우리들은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행동해서 선한 일 해서 착한 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전에 장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 삼으려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뭘 찬송하느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너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과거형,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변개치 않고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장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장세전에 우리를 택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택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의 두 번째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인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는, 컨펌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에베소 1장 15절에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도록 우리는 천국 가서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헌금도 있고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어주며 나누어주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뭐냐? 하늘의 상 받게 하시려고, 면류관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10개월이 넘게 창궐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세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기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은사도 주었는데 이것으로 베풀어주며 나누어주며 선교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 상급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스예요. 이 유카리스테스라는 말이 중간에 카리스가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이주영 집사님 은혜라는 말로 찬양했잖아요. 예,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의 은혜가 들어가는 순간 유카리스테스 감사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십자가 은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아주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미성숙한 인격은요, 불평 원망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압니다. 그런데 성숙한 인격은 모든 삶 속에 칭찬과 격려와 용기 주는 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세 종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당연하다. 내가 했던 그 대가를 받는 건데 뭐 당연히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는 겨우 이거냐.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없느냐. 이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과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과분하다. 은혜의 의식이에요. 은혜를 입었다. 사랑에 비쳤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앞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한없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거예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불평원망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억만죄악으로 죽어 지옥 던져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입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과분한 은혜를 입었구나. 이 과분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만족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 과분하다는 은혜예요. 여러분, 본문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옷 입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옷 입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옷 입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입어라. 예수로 힘입어. 예수님이 뿌리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집 앞에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제가 무화과를 좋아하니까 가게나 사 먹으려니까 이게 만만찮아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 남가주는 무화과 잘 자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쫙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데 어느 날 막 수십 개가 달려, 수십 개가. 따기도 바빠요. 그 무화과 요거 새벽기도 마치고 따서 먹어야 되겠다 하면 풍뎅이가 나와가지고 먼저 따먹어. 풍뎅이 먹으면 나는 못 먹습니다. 야, 풍뎅아, 너 다 따먹지 말고 너 절반하고 내 절반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땁니다마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마당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로 와서 다 따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가지고 먹으면서 여러분, 내가 거기에 뿌리를 봅니다. 물을 줍니다. 무화과 쪽에 와가지고 물을 더 많이 줍니다. 너무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많이 맺히는 교회 성도 되면 주님께서 많은 사랑을 막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에서 평강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계속 맺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 말이나 일이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에는요, 때문에 감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요. 때문에는 헤아려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오늘 추수감사절은 헤아려 감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최고 감사예요. 욥은 사랑하는 열남의 다 하루아침에 부동산 다 뺏겨버렸어. 동산 다 뺏겨. 그런데 자식까지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긴 거예요. 갑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감사가 바로 청교도의 신앙의 감사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시작이, 미국의 뿌리가 청교도 신앙. 그 청교도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청교도라고 하는 뜻은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에 절대로 벗어나는 일 없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이에요. 1620년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납니다. 102명입니다. 66일 동안
죽음의 항해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신디록 미국의 폴리머스. 그 땅에 도착하자 그들이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려 땅에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을 낭송하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내 가족들과 함께 핍박 없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영광스러운 미국 땅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이 청교도의 신앙을 연구했던 침례교 신학 교수 박흥규 박사님, 이 청교도의 신앙을 5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다, 철저하게. 둘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셋째가 회심의 신앙, 믿음을 제일로 귀히 여기는 것. 넷째가 바로 성화신앙,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제일 귀히 여기. 다섯째가 나그네 신앙, 필그림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암담하고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그의 겨울은 너무 추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어요. 그래서 44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들이, 자식들이 44명이나 죽어가는 그 상황에 그들은 매장하고 돌아서서 잃어버렸음을 인하여 아파하지 않고 남아있음을 인하여, 아직도 내 생명이 남아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별빛을 헤아려 감사하는 신앙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청교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이 되어 소량의 곡식이 거두어졌어요. 자기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소량의 곡식이지만 그래도 이 곡식, 첫 번째 곡식을 미국 땅에서 얻음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둠을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남편, 자식들 잃어버렸어요.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조그만한 곡식에 추수를 넣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뿌리가 오늘 이 강대한 미국 땅을 이루어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했다. 잃어버린 것을 헤아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했던 사람. 그들은 완파노고 인디안들을 불렀어요. 인디안들 중에 자기들 죽이려 했던 힘들게 한 인디안도 있지만 완파노고 인디안들은 자기들에게 씨 뿌리는 것, 농작물도 갖다 주고 살려줬어요. 함께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통나무를 끊어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에요. 주일날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제일주의,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근데 지금 미국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했을 때도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에 목숨 걸 수 있는 청교도의 신앙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학교를 지었어요. 통나무를 끊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지어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는데,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데 목숨을 걸었다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데 목숨을 걸었기에 이 미국 땅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에 못 보내겠다. 목사님, 사립기독교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기독교 교육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지은 통나무로 지은 집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가정의 말씀 소리, 찬양의 소리, 원탁에 앉아 식탁할 때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 암송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가정예배,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는 겁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는 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주던 그들이 13개의 연방주를 만들고 자급자족도 힘든 때에 120개국을 원조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시작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돕자. 그래서 원조하는 세계 최고의 원조의 나라, 세계 최고의 선교의 나라, 선교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유교계로 무너지고 멸망해 갈 때 3만 6천 명이 넘는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뿌려줬어요. 그리고 혈맹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아우성치고 힘들어하면 그곳에 달려갑니다. 원조합니다. 미군들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봉쇄 조처를 합니다.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다시 군인들은 돌아오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뿌려놓았던, 청교도들이 뿌려놓았던 신앙으로 미국은 부국 강대국,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지금 이제는 미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청교도의 감사신앙이 무너졌고 이 땅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황무한 땅이 되고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재앙이 미국에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그 감사와 그 눈물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너져가는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제2의 청교도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하와이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이민자를 보낼 때가 102명입니다. 여러분,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올 때 그 숫자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제2의 청교도로 미국 땅에 보내서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들어서면서 미국 50개 주에 4,300개의 한인교회가 서 있습니다. 다른 아무 교회들, 윌로그룹 커뮤니티 처치, 세들백교회 아무리 커도요,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교회, 중국교회, 베트남교회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 복에 걷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 미국의 다민족 살리고 다민족 교회를 살려 일으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비느하스처럼 엘리야처럼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살아야,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미국이 살아야 미국의 혈맹국가였던 한국이 살아난다고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달아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어제는 나라 살리기 1000번째 385일째 새벽기도에 눈물로 드린 새벽기도에서 하나님이여,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 기도의 눈물이 부흥이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미스바의 대회개운동이 남가주에서, 뉴욕 땅에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해 청교도 신앙과 감사의 열정이 다시 이 땅에 불붙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야와 모르드게처럼 쓰임받는,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되는 거룩한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 위해 축복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십시오. 이 자녀들이 이 시대에 요셉과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에는 기적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헤아려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청교도 신앙으로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런 사람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때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어린아이 한 끼 식량을 갖다 줬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아 들고 게이브 땡스,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게이브 땡스. 그리고 나눠줬더니 여러분,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를 뺐어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가까운 그 아이들 다 먹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남자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한 끼 식량으로. 그리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중동 땅에 죽어서 이틀만 지나면 푹 썩어 냄새 나는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죽어 냄새 나는데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습니다. 감사 후에 외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죽은 이 땅을 살리는 모든 죽은 문제를 죽은 고국 땅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감사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옥문과 착고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잡혀 들어갑니다. 왜냐? 길거리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낫게 주었다고. 박수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그 점하는 여인의 주인이 이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끌려가서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를 맞고요. 그 매가 플라그램이라고 하는 채찍인데 끄트머리에 쇠가 박혀 있어요. 뼈 조각이 있어요. 때리면 엉덩뼈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을 때리니까 그냥 피가 터지고 엉덩뼈가 드러나는 그 채찍을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도길이 막혔습니다. 착한 일하고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속상했다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니가 아닙니다. 순서가 기도하고 찬미하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근데 네가 예수 믿고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는 착한 일하고 이렇게 고난받으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주님이 일하다가 고난받는 거, 이거 하늘의 상급이구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니 기도하고 찬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데 곡을 붙이니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순간 옥문이 터지더라. 착고가 열리더라 하세요. 하나님 내 문제의 옥고를 열어주면 내 문제의 착고를 풀어주고 결박을 풀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착고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는데 감사를 시작하니까 찬양을 시작하니까 옥문이 터지는 역사,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낙담, 좌절의 착고가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이 찬양 속에 말씀 속에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적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는 걸음에도 불구하고 청교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모든 질병이 오늘 풀려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때 고국과 미국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